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어떻게 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타남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처녀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별되는, 나누어지는 비유가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되어 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25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이렇게 있어요. 그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천국은 바로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진짜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중에 5처녀는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고, 조금 5처녀는 어리석고 미련했다. 그래서 슬기 있는 5처녀는 그 천국 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최고예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처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5사람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상, 보상에 대한 문제다. 달란트 비유도 5, 2, 1달란트가 있는데 다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앞에는 상과 보상의 문제가 있다서 분명히 알고, 우리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 주 앞에 먼저 서게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과 벌이라는 어떠한 판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상 받지 않으면 어떤 징계, 벌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고린도 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자세히 나오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떠한 결과를 말씀하는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갖고 이제 구원받은 후 우리는 당연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면 여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은 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남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불로 태워질 때 다 타고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5처녀, 10처녀 비유해서 5처녀는 그러한 의미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많은 성도 중에 얼마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대신 어떠한 징계가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좀 더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외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와 섬김, 일을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봉사를 해야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고 여성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성교에 동참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봉사입니다. 우리에겐 당연하게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25장 14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게 되죠. 근데 성령 안에는 또 거기에 어떠한 기능,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 안에는 어떠한 달란트 기능들이가 있는데, 그 기능들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신 것처럼 달란트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봉사를 잘하죠. 기쁨으로. 그래도 가만 놔둬도 열심히 충성스럽게 은혜롭게 재미있게 봉사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느낍니다. 예, 가진 게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작으니까 이게 무슨 봉사가 되겠어? 이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겠어? 왜? 나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받았죠. 근데 자기가 느끼기 위해 작다고 느끼는 거예요. 작다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합니다. 왜? 나는 은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쁜 의도보다는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도 많고. 우리가 종종, 그래서 나는 이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냥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고, 적어도 1달란트를 주셨고, 내가 받은 이 달란트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포기한다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는 1달란트를 교회에서 대부분 성도들은 1달란트를 받았죠, 사실.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로 봉사에 인도자가 돼서 열정적으로 하지만 뒤에 이렇게 주일만 나오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24절과 25절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기 생각이 있죠. 그 생각은 뭐예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아주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은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간증하라 그러잖아. 수요일 날 간증할 때
많은 사람이 안 하는 이유는 뭐 내가 받은 것도 주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뭐 간증할 게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주로 갖는 거예요. 주로 그렇지 않아요? 왜 간증 안 해요? 아니 뭐 나 받은 게 없는데 뭐 받아야지 뭘 간증도 하는데 뭐 받은 게 없는데 할 얘기도 없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양육할 때도 우리 모임을 가질 때도 옛날에는 입을 대부분 안 열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다 보니까 좀 더 풍성해지고 더 주님이 주시고 이것도 주셨구나. 이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도 없는데 자꾸만 간증하라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뭐 은사도 없는데 자꾸만 봉사하라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달한테 받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 주인은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한테 받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돼. 내가 확실하게 한 달한테 받았고 내가 이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동일한 축복을 주셔요. 많이 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받은 만큼 남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와 봉사하러 올 때마다 내 작은 것을 내가 한번 열심히 사용해보자.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자.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섬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와 기능을 발휘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충성 즉 근면해 열심히 해. 뭐 잘한 것도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적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근면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한 달한테 작은 것이 있다. 내가 이것이라도 사용하기를 원한다. 작게라도 봉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봉사하고 근면스럽게 충성스럽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숨기고 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적인 경제 원칙은 있는 자는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십니다. 근데 없다고 느끼고 하지 않는 자는 것은 주님은 그 사람 가진 한 달란트도 뺏어서 있는 달란트에게 줘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갖고 10달란트를 5달란트 남겨 10개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주님은 봉사하지 않는 그 사람 거 한 사람 갖고 11달란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제 법칙은 뭡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간증하고 그것이 뭐 봉사든 물질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꾸만 움켜쥐고 안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지게 되는 게 주님의 경제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일지라도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약한데 나는 진짜 없는데 난 진짜 약한데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주로 갖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느낄 때 사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할 때다. 약하다고 생각해갖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약하니까 없으니까 주님이 더 함께 해주신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하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물러나지 말라. 왜? 약할 때가 가장 주님이 볼 때는 강한 때다. 그것을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경제 법칙이 써있죠. 28절과 29절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주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이게 다
동일하게 평등하게 분배의 법칙을 갖고 사회주의가 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 구조에 그렇게 잘 맞지 않아요. 제가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운데 이렇게 선교사로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아파트 다 동일해. 복도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지저하고 더러운 줄 몰라. 근데 집 안에 딱 들어가면요, 집은 다 깨끗하고 다 나름대로 잘 꾸며놨어. 평등한 입장에서는 모든 아파트가 겉에는 다 이렇게 지저분해. 왜? 근데 자기가 사는 집 반은 집은 되게 잘 해놨어. 남들이 볼 때는 평등해야 되거든. 안에 걸 보여주면 안 되거든. 그게 사람이 평등은 다 그렇죠. 태어날 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아마 대부분 손을 피우고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데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난대요. 왜?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이 사람은 내 거란 욕심이 있어. 이거를 이렇게 평등하게 하니까 일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주의는 평등은 평등한데 가난한 평등. 사회주의 대부분 공산주의는 다 많이 힘들어. 왜? 평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뛰어남이 없어지고 점점 평등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하락, 가난한 평등이 돼요. 시장 경제는 좀 너무 부자, 가난한 빈부의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통 사회주의는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 가난한 평등이 돼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갖고 욕심이 이게 돼야지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열심히 일도 하잖아요. 선교제 갔을 때는요, 우리 고려인이라 그래요. 거기 그 러시아 쪽은 고려인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거기에는 러시아 사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특별히 고려인들이 어느 정도 잘 살아. 왜? 그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농사 같은 걸 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쌀 농사를 지는 사람들이 없어. 카작 사람들은 유목민이 양을 키우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농사 같은 건 잘 못하죠. 그렇게 뭐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땅 파고 앉아서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사 쌀이 필요할 때 고려인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잘했잖아. 그러니까 농사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농사 지는 사람은 그 어느 정도의 소득에 예를 들어서 90%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농사 지는 사람들은 50%만 바쳐라. 똑같은 땅인데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소득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좀 더 주겠다. 열심히 하면 주겠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조금만 내고 가져라. 개인이 가져라. 그러니까 보통 때 농사를 지면 쌀이 10가마 나온다. 보통 때.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10가마 무조건 내고 나머지는 가져라. 그러면 한 15가마 남아. 일을 하면, 열심히 하면 15가마 나오니까 나라에 10가마만 주고 5가마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농사 져라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가마도 잘 안 나와. 근데 진짜 나머지는 10가마만 내고 나머지는 가져라. 그러니까 대부분 농사는 고려인이 져갖고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가니까 그래도 고려인이 잘 살더라.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인간은 그런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보면 있는 자에게는 더 있어져. 풍족하게 돼. 근데 자꾸만 감추고 이렇게 안 하면 점점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엄격하시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도 하시고 결국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은 진짜 나한테 준 게 없다. 난 받은 게 없다. 나쁜 뜻을 아니야. 난 진짜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은사도 없는데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적어도 한 달란트라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다음 시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중요한 말이죠.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에 이 무익한 종,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익한 종이 되고 오늘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뭐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그럼 나도 모르죠. 성경에 써 있어요. 뭐 지옥은 아닐 거고 일단은 불못은 아닙니다. 근데 불못 근처인 것 같아요. 근처. 어쩌든지 여기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멸망을 의미하진 않지만 우리가 신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가 있어. 칼빈주의. 예정론이라 그러죠.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됐다. 또 하나님 부르심 받다가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속을 체험하고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맞죠. 장로교가 예정론 칼빈주의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25장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추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어떠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우리를 예정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면 다시는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죠.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은 조금 강가하고 붙잡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 엘리베이터는 기본 성령 충만하면 쫙 올라가고 좀 내 영적으로 가라앉으면 쭉 내려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구원 같은 그런 거예요. 칼빈주의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로 칼빈주의는 이런 징계의 말씀, 이런 말씀을 주로 붙잡고 강조를 해요.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분명히 말씀 안에는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있고 현세가 있고 내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영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세 안에서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우리는 그냥 그런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혼돈이 없죠. 그러나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음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다음 시대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가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영원한 멸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하고 서로 이렇게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달란트 비유도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주님의 종이지만 우리가 충성스럽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영원한 징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함이 시작될 때는 다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주시는 말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실 지혜롭죠. 그리고 아주 그분은 우리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편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높여 세워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와 5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구원과 반대는 영원한 멸망이죠. 반대로 상급과 또 영원한 반대말은 징계, 벌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멸망 또 상급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을 그냥 영원한 구원과 이렇게 섞여지면 확실히 우리 신앙에 혼돈이 오죠. 또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혼돈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아까 상과 징계, 벌로 구분 섞여갖고 4개가 섞여갖고 막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거하고 성경은 이 4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대는 특별히 구원받았을지라도 이기는 자들 준비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그러나 이제 그들도 나름대로 어떠한 어두운데 바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슬피 울면 뭘 하겠어요? 아마 회개하겠죠. 훈련되겠죠. 온전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천년이나 훈련을 통하여 영원한 시대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쉬운 말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긴 사람들은 천년 먼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대는 할 거니까 영원히 하니까. 그러나 천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년을 투자하고 100년도 아니야. 한 20년 투자하고 천년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 고난과 어두운 데서 훈련받다가 그 천년 후에 왕노릇. 영원한 후에. 영원한 입장에서는 다 할 거예요. 똑같이.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생명 얻었으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 천국이 나타날 때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결국 천국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슬기 잃은 5 처녀가 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달란트를 남기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나타남 안에 최고의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